믿으면 구원받는다. 요거 전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예수를 몰랐을 때와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이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과 짝하여 살았다면 이제 세상에서 빠져나와라.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예요. 내 백성아 이제 로마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내 구원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라 이거예요. 이게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전하였지만 사람들이 지킵니까? 예수 안 믿으려고 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가 지금 거기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때는 막 부흥도 되고 사람들이 생명 걸고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 거기 가면은 교회 터 흔적밖에 안 남아 있어요. 다 어디 갔어요? 그 수많은 성도들이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교회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아들을 거부하고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놓은 게 사실 성경이에요. 왜 예수를 안 믿는지 하나님이 너무 한탄하시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은요, 지금 오리가 와 있습니다. 오리, 애완오리. 애완오리 보셨어요? 애완견은 보셨어도 애완오리. 저도 처음 봤어요. 에스더 친구 오리를 한 달 동안 맡았어요. 근데 한 이틀 됐나요? 오리가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잘 음식 주면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부리 만져주면 막 이렇게 뽀뽀도 하고 막 그래요. 귀엽더라고요. 근데 그 오리를 우리 집에 왜 갔냐면 지난주에 왔던 친구가 한 달 동안 오리를 맡겨주는 조건으로 교회 나오기로 한 거예요. 그래 지난주에 나왔는데 오늘은 또 안 나와. 여러분, 자기가 한 달 동안 자기도 못 끼고 다 똥 치워줘야 돼요. 냄새 나더라고요. 그래 교회 온다니까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봐라 하고 했는데 안 나와.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가 죽으면 안 돼.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는 다 있어요, 여러분. 복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하나님 다 갖고 계신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 구하기 전에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걸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거를 우리 어떻게 대변하죠? 야, 너희에게 가장 하나님이 아끼는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걸 아끼겠느냐?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셨는데.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겠다, 이건 진짜 내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진짜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병이 들었어요. 의사도 가망이 없대요. 그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못하는 거죠. 물질, 여러분,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물질이 나에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든 지금 나이도 먹고 이제 뭘 어떻게 해볼 뭐가 없잖아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내 노력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주실 그 축복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야겠죠. 정인재 선생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거부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귀한 예수를 보내줬는데. 로마서에서 그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로마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네. 그가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만드신 진짜 주인이 세상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든 진짜 주인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죠. 오셨습니까? 예?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회사에 사장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맞이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모든 우주의 주인이 왔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포도원의 주인이 먼 타국에 갔다가 종도를 막 보내요. 응?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근데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주인이 보낸 그 파수꾼들을 학대하고 막 때리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인이 보냈는데도.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가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 아들이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엄청난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우리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그냥 내두면 안 돼. 저거 예수 안 믿는데 괜찮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을 내쫓고 주인을 알아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안 믿어? 안 믿는구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어? 네 영혼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너의 신세, 영혼의 신세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몰라서 이거 거룩도 모르고 이게 천국도 모르고 자기가 육신이 딱 끝나면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그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네. 성경이 강조하는 거는 구원이에요, 구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씻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게 성경의 목표고 초점입니다. 그런데 분량으로 따지면, 성경의 분량으로 따지면 뭐냐면,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죄를 버리고 구원을 지켜야 된다. 이게 성경의 분량으로는 훨씬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초점은 우리의 구원인데 예수로 구원받는 건데, 그래서 구약부터 피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분량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잖아요.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게, 우리가 교회만 다닐 줄 알았지 사랑할 줄은 몰라요.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요, 교회 다니는 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 그 안에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네. 누구하고 다투거나 싸우면 안 돼. 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먼저 다가갈 줄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을 좀 열 줄 알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뭐래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여러분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에 딱 붙어가지고 예배 악착같이 드리고 기도 악착같이 하고, 아멘. 내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더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어디로 끝나야 돼요? 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믿음만 구원받았으면 됐어, 예수 믿었으면 됐어, 이게 아니잖아요. 자꾸 거기에 뭘 추가 성장하라는 거잖아요. 덕이 있어야 돼, 절제해야 돼, 인내해야 돼, 사랑해야 돼. 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 받고 반드시 해야 돼요. 아멘.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얼마만큼 기도해야 돼요? 이게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몇 마디 하고 기도를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앉았다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까지. 네. 그분이 나를 지배해야죠.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탁 였는데 깜짝 놀랐어. 저 밖에 문을 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제 앞에. 누굴까요, 여러분? 한강민 집사님. 오늘 이거 어제도 왔는데 오늘 또 교회를 안 왔어. 어제 제 방에 와서 같이 얘기하다 갔는데 오늘 또 안 왔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 안 오면 목사님은 막 근심돼요. 왜 안 왔지? 자기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겠어요. 믿음을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근데 참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그 기질과 환경과.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 권면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여러분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일들이 몇 번 있는 거야. 문 열었는데 어이구 깜짝이야. 사모는 제 뒤에 있다. 만약에 사모가 먼저는 더 깜짝 놀라지. 그래갖고 이제 깜짝 놀래. 아침에 이제 막 정신이 없는데 뭐 그런 일이 겪어 깜짝 놀래. 그 집사님이 왜 이렇게 서 있어? 집사님이 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러 왔대.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딱 나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한참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지. 제가 아침에는 한 7시 정도까지는 기도해요, 보통. 별일 없으면 그렇게 해요. 여름 내내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체중이 한 2kg 빠졌어요, 지금. 사모도 그렇고.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그때는 정신없어서 그냥 갔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때 가야 우리도 아침을 먹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다면 좀 더 기도하겠죠. 지금 우리 실목 다니는 목사님들은요 12시까지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5시부터. 그런 걸 생각할 때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닌데 더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5시부터 기도해서 12시까지 기도한다니까. 자,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평생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 기도 바지가 다 해져가지고 나중에 저도 여기 엉덩이 쪽이 다 찢어져요. 기도 이렇게 있으면 힘주니까 이게 다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그 바지가. 네. 그냥 아예 몸빼 같은 바지 기도식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입고 그냥 편하게. 네. 그 어느 날 막 그 목사님 간증하더라고요. 그걸 자기 서랍에 열었는데 안 버리고 그걸 뒀는데 그걸 보고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몸부림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몇 마디에다 가는 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실 때까지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 만나 막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고 씨름해요. 근데 너 이거 놔. 너 이거 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막 혼내잖아요. 근데 안 놓는 거요. 결국은 어떻게 언제까지 그게 붙들고 있어요 이거를? 한 대 얻어 맞을 때까지 팍 맞은 거요. 환도뼈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안 놓는 거예요. 놓으면 안 부러지고 뼈 부러질 일이 없는데 야곱은 아마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로 그는 쩔름발이로 살았을 거예요. 후유증으로 살았을 거예요. 비 오면 맨날 쑤시고 아플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그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얻는 믿음의 승리의 증표예요. 응? 아파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응답받았어. 왜 안 넣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 이걸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요. 아유 가만히 있어. 나 오늘 집에 세탁기에다 빨래 놓고 왔는데 아유 빨리 가야요. 기도하다 말고 가면 안 돼. 빨래 막 뒤집어지든 막 곧 삶아지든 막 뭐든 기도가 될 때는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가만히 있어. 남편 밥 줘야 되는데 라면 끓여 먹으라고 그래요.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그래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의 후손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하에 보면 뱀의 후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우리 잠깐 봤죠. 지난주에 시편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악인과 의인이잖아요. 그죠? 계시록에서는 혹시 기억나세요? 어디에 사는 자들, 어디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로마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요? 육과 영으로 표현해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 인본주의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성경의 하나의 메인스트림이에요.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족보를 그냥 보지 마세요. 족보에 보면은 여러분 가인,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의 족보, 이게 바로 뱀의 후손이에요. 이 후손들이 쭉 내려가는데 이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음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화려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셋의 이 여인의 후손들은 셋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낳고 죽었다고만 말해요. 그러니까 문화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아멘. 세상에 속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산에서 살았다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별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생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화려하게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누구 믿고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갈 거 바라보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으로 만들으셨죠. 그런데 인간에게 딱 죄가 들어오니까 이 영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육이 된 거예요. 육이. 죄가 들어오니까 영이 뭐가 되더라? 육신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다가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돼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일에 걱정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생긴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굴레 안에서 나 뭐 먹고 사나? 이 걱정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병 안 걸리려고 끝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애쓰다가 인생을 막 거기 부딪혀서
반대적으로 막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걸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의 사람은 인정하고 살아요. 이거 별거 아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일 이거 별거 아니지 않냐? 잠깐이지 않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막 욕심에 막 내가 뭣도 해야 되고 이런 욕심이 생겨요? 아니면 이거 별거 아니다. 지나간다. 주님 만나는 게 더 나에게 중요하다. 내가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막 영적인 사람은요, 너무 막 오래 살려고 할 것도 없고, 막 너무 막 거기에 막 아둥바둥 이뻐지려고 할 것도 없어요. 너무 안 늙으려고 막 보스트 맞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쭈글쭈글하면 쭈글쭈글해지는 거고,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론 막 눈이 처지고 그럴까 쌍꺼풀 그런 건 해야죠. 막 불편한 거는. 그런데 막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육신의 삶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대요. 그런데 다 없어진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대요.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모습인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영적인 사람을 육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나는 영적인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돼요. 충만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육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생명과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지만 예수님은 육신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 닮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살고 육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내 영이 육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이란 건 의롭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섞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게 무슨 천사다, 이게 무슨 뭐다, 이렇게 우린 잘 몰라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였다, 이 얘기는 의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에 더럽히지 않은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떤 세상의 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는 잘 몰라. 진짜 천사인지 진짜 타락한 사람인지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뭐가 됐다? 3절에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육신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영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영적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얼마 안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또 똑같이 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여러분 반복인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을 육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죄를 여러분 버려야겠죠. 그래서 계속 이 두 번째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게 살아야 너가 영이 육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육으로 돌아갈까 봐.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때에 우리에게 마지막에 남는 건요, 육신의 것은 다 없어져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언제까지 여러분 내가 가진 거에 의존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 네? 그거 아니잖아요. 헛된 욕망에 막 욕심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육신이 떠나는 순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어디 가요? 주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가 남아요? 영적으로 거룩하게 산 나의 그 모습이 그것만 남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많이 악하고 얼마나 타락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고등학생 애들 있잖아요, 여자애들.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뭐 누구한테 어디 학교에 들었다고는 말 안 하는데 들으니까 여고 애들이 공부 잘하는 학교예요. 근데 그 반 애들이 한 반에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그러는데 동성애 하는 애들이 몇 명씩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자녀 애들 이렇게 그게 지금 애들은 그게 그냥 예사로 이렇게 뭔가 좀 동경하는 듯한 그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아이들에게는 그 교육, 이 잘못된 생각이 애들이 벌써 그걸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막 서로 편지 주고 사귀자 이렇게 같은 동성끼리.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거를 아는 선생님들이 그걸 부추긴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여러분.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의 아주 타락한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것에 절하고 썩어질 것에 절하고 짐승에게 절하고 이 우상 이거 하는 것이 타락의 첫 번째 타락이에요.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게 그냥 예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육적인 인간이, 가장 타락한 인간이 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타락하는, 사람끼리 할 수 있는 가장 큰 타락이 뭐냐면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걸 예사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육에는 생명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도 없어요. 근데 영은 생명이 있어요. 육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무익하대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님이 주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막아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감동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받을 때 영적인 사람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육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쓸모가 없대요. 성경 한번 보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을 육으로 받으면 안 되겠죠? 영으로 받아야 돼. 여러분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죠? 이제 깊이 성령으로 받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게 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듣고 교훈적으로 저 좋은 말씀이야, 저 괜찮네, 감동이 되네, 그리고 끝내버리면 안 돼. 영까지 못 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자, 육으로 살면 죽어. 이 죽는다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육적으로만 하면 마지막에 심판받아요.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 육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아멘. 자, 하나 더 찾아. 자,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육신은 육신밖에 못 나요. 영은 영을 낳을 수가 있어. 생명이 없으면 그냥 생명이 없는 거. 근데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줄 수가 있어. 여러분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영향력을 줘요. 그렇죠? 영적인 교회만이 영적인 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볼 때 쓸모없다는데요. 네. 쓸모없다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로 지금 그걸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육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 여러분 육적인 교회 되면 안 되겠죠? 영적인 교회 돼야 돼요. 네. 그래 영적인 사람 되라 이거예요. 네. 이제 세상 것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자리에 이르자 이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누구 이끌림만 받을 거예요? 아니요. 이제 주님을 내가 영으로 1대1로 만나고 기도가 뭔지, 영의 세계가 뭔지, 영적인 말씀이 뭔지,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뭔지, 생명이라는 게 뭔지, 구원이라는 게 뭔지, 천국이라는 게 뭔지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진 영을 유기되지 않도록 여러분 보호하고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